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1절과 3절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38장 1절과 3절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해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네, 1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로서 신명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왜 신명기를 주셨나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30장 10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복이 어떤 복이냐? 신명기 28장과 29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가? 28장 13절을 보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되게 하실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온갖 종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반드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주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당시에 이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혹은 성인들이나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11절을 보면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보통 사람은 범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종교는 그래요. 특별한 사람이 신의 계시를 들었고 그 사람만이 신의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와서 배워야 한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교주입니다. 교주 자신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항해술이 지금 같지가 않잖아요. 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건너는 것은 신들만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건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니라고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걸 그렇게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일하셨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특별히 그걸 강조합니다. 모세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는 유언과도 같은 그 설교를 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의 명령을 따라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15절 16절인데요.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선택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생명과 번영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죽음과 파멸의 길을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다른 길은 없다,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다른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 17절과 18절에서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의 이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다른 신들을 향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의 길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9절과 20절에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이 눈앞에 놓여 있다. 반드시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0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모세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모세는 지금 이 신명기서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나 그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죄 아래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 아래 살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은 후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먼저는 우리 개인의 인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에 따르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느끼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개인의 인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작품, 그 작품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개인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세례받았다고 합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그들은 함께 빵을 떼며 함께 친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대로 나누어 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보기 좋다. 그렇게 칭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자기 것을 팔아서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을 읽고 또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 뭐 그리 중요하냐. 집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읽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가지고 진짜 사람들 돕고 구제하고 그렇게 친교하고 지내는 그게 더 중요하지. 뭐 집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그게 중요하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본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휴머니즘,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선행하는 것, 그걸 강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성경을 통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변하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신명기서가 말하는 그 말씀, 그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품고 살아가겠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찬송하는 가운데 이것을 생각합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믿고 살면 내가 변한다. 내 인격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함께 신앙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걸 믿으면서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길과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길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과 생명이 주어질 것이고 세상을 믿고 살아가면 죽음과 파멸이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기준이 되시고 주님이 내 말씀이 되셔서 나를 움직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격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길과 그렇지 않은 것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살 때 그때 복과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자는 생각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 되고 착한 일 하면서 살면 되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뜻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 그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적인 선행과 착함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칭찬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은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큰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선함이 나타난다. 우리가 말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신앙을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인격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